예수님은 그 권위의 주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권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권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과 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만져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어디 일어나시나요? 화장실 가시나요? 유영철 목사님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말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켰을 때 열병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해왔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사람들을 누구에게 데려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얽매이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치료와 회복과 참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 말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귀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이 하는 말들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35절을 볼까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열심과 욕심과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제자들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기도를 빼놓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기도로 인생을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생애 기도로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무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라도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환경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모릅니다. 나가도 너 혼자밖에 없잖아. 근데 굳이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 가지마. 더 자. 일어나지마. 오늘 아무도 없잖아. 조양수 목사님도 없잖아. 너 혼자잖아. 사탄이 저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으나 살으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까요? 왜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남자들보다. 근데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다 그래요. 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이유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왜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안에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사생활을 낳았던 그 음란한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 어떤 교수님이 새롭교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불러서 갔더니 자기는 자기 아들의 생활이 그렇게 엉망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교수님인데 선생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막 엉엉 물었대. 엉엉 물었대. 아들이 겨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가출하죠. 술 먹죠. 담배 피죠. 학교도 잘 안 가죠. 근데 그때마다 교수님은 아들이 5일을 가출하라면 5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대요. 일주일을 안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책임감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 그 책임감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평생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도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도 기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주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기도에 대한 책임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성실함과 사랑과 책임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아침부터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치유 집회를 합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귀신을 쫓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걸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방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다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는 것과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모든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지역을 옮겨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에 충실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지위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인간성이 뭡니까? 사람다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형제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주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물어뜯고 짓밟고 죽이고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제 눈에는 짐승처럼 보입니다. 인간성이 회복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해서 사람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성이 회복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조건에 놓여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안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과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육신의 혈육만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에게 주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물질이나 쾌락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이고 우선되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사용할 줄 압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말이 변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했던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언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때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은 우리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전인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삶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비참함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